디모데전서 5장 우리 17절로 21절 17절로 21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이 이르시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백되이 하지 말며.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목회자의 처우와 이 소송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목회자, 본문은 장로,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치료하는 장로로. 그래서 다른 말로 감독이라 장로라 또 목사라 그렇게 통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장로교에서는요 총회적인 장로도 됩니다. 통합측에서는 총회장이 장로가 장로 이미 되었습니다. 합동측은 장로 목사만 총회장이 되고 나머지 기타 비주로 장로교단에서는 또 목사만 총회장이 되고, 통합측은 이미 노회장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총회장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이미 그런 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장로를 말할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 목회자입니다. 쉽게 감독이라 말하고,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장로, 우리 장로랑 같은 일반적인 그런 직을 장로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그 놈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학교 기관, 다른 연구기관 그런 데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의 터고 기둥이고, 할렐루야.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되고, 교회가 먼저 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굳게 서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고 십자가를 달고 건물은 교회 건물이고 성도가 모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기둥이 서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간단히 네 가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일단 교회는 세상 가운데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등대는 7일까지 캄캄한 이 바다 가운데 배들로 하여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갈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등대이기 때문에 그 등대에서 나오는 것이 불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와 같이 교회는 이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가야 할 길, 그 방향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교회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 어떤 세상 지식, 학문, 절대 이것을 가르칠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습니다. 벌써 어디서 온지를 몰라,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특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이 방향을 뚜렷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바다를 가든지 산을 오르든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참할 것이 뭡니까? 나침반이죠. 이 나침반에 이 초침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일정한 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르칩니까? 북극입니다. 북극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바다에 가도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킵니다. 산에 가서 도무지 방향감이 없어도 언제나 나침반은 북극을 가르칩니다. 그 북극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동서남북입니다. 언제나 위를 말할 때마다 항상 북쪽입니다. 끊임없이 북쪽을 가면 천국이 나옵니다. 못 가서 못 가지. 성경은 북쪽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단어를 많이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5편.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만 놓치지 않냐면 절대 인생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침반을 소유한 사람이 나침반이 가르치는 북쪽만 보면, 이 북쪽을 보면 어디, 북쪽이 오른쪽이 뭐예요? 동쪽입니다. 북쪽이 왼쪽이 서쪽입니다. 북쪽이 아래쪽이 뭐예요? 남쪽입니다. 그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적이 정해지면 정확한 인생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 6절. 시편 75편 6절. 시작.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에서? 북에서 나와야지. 동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서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높이는 것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높이는 그것을 주님이 방향으로 동서남을 말하면 그럼 당연히 노릇이 북입니다. 그런데 북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7절에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럼 북쪽에는 방향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아멘. 동서남을 말하다가 북을 말하지 않고 그 북 대신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 시편 48편 2절.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낮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룩하도다. 어디에 있다고요? 북방.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북쪽을 지칭합니다. 욥기 38장
37장, 욥기 37장 8절로 10절입니다. 욥기 37장 8절로 10절. 시작.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아멘.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그 찬 기운은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이고 그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할렐루야. 북쪽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부시는 그런 기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욥기 38편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나가면 절대로 인생은 길 잃는 법이 없다. 길을 잃을 수도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들에게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첫째 진리의 등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인생들에게 사람의 본질이 영혼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사람의 본질이 영혼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사람의 본질로 알아. 그래서 물질에서 존재하고 육신의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이 인생의 과학의 발견이고 더 발전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다.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영생의 길로 가야 한다. 세 번째, 교회는 인생들에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계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교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교회만이 알려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네 번째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내가 가장 기본인 진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방향타, 이거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영혼이 나의 본질임을 알려주는 거, 이거 그냥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뒤 세상에서 성공, 출세, 기복, 이 세상에서 잘된 이 문제만, 육체의 잘됨, 육체의 성공, 육체의 축복에 몰두하지, 인생의 본질, 사람의 본질이 바로 영혼이다.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흘러가 버리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살을 찌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속한 구세주가 계신다. 아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말씀해야 되는데 사실 뒷전으로 자꾸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앞서 나가고 세상 이슈가 앞서 나가고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 앞서 나가고,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 이건 터부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본질이 영혼이고 육체가 아니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숨 끊어지면 바로 숨 끊어진 그 순간에 영혼으로 들어감을 알아버린다면 허투루 살겠습니까? 마음대로 믿겠습니까?
죄짓고 살겠습니까? 악한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죽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잡다한 이 거룩한 진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시대에 맞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의 종으로서의 가장 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도들을 양육할 수도 있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말씀의 사역자들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줌으로 그 맡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단장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서 정말 도착까지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할렐루야.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역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결한 심으로 내 자신 예비되고 준비되고 끼워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심으로 단장되어 가기 위해서 늘상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먼저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둔 것이 남유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도를 꺾어버리고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주님 고세에서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범죄도, 유다야, 너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까지 주님이 아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탄식하시기를, 이 성읍에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멸망의 전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죄악에 휩쓸려 가면서 망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1056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합당한 행실,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사해 준대. 그런데 찾아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넘겨버렸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멸망할 당시의 실상입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읍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정말 주의 백성들이 진리를 구하기를 바라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바라고 그 진리의 길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로 13절에 예레미야 5장 10절로 13절에 왜 그런가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배역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참 이것이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껴서 세상 열방 가운데서 내 것이라고 주님이 지망하여 부른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 성민들의 인식입니다. 얼마나 폐역하고 타락했는지 이걸 보면요, 진리를 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예 그럴 수가 없어. 자,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12절의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인정이 안 해요. 안 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인정 안 하지요. 불신자 당연히 하나님 인정 안 하죠. 하지만 성도만큼은 하나님 인정해야죠. 신부만큼은 주님 인정해야죠. 목회자만큼은 주님 인정해야죠. 미래 성도만큼은 하나님 인정해야죠. 아멘.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대. 벌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 무슨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계신 것이 아니래.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미약하고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과 아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는 근원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에 그 망한 백성들의 사상과 인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인정 자체를 안 해버려.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 말 아니요. 왜 유다가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것이 그런 사상과 헛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와 악과 부패와 벽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으로 살아갑니다. 하물며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해 버렸는데, 인정을 안 해버렸는데, 계신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 버렸는데 당연히 죄범복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망하는 이스라엘, 망하는 예루살렘, 망하는 유다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이 아니하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주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주님 억장이 무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누군가? 내가 왜 저들을 택했는가? 왜 내가 저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끌었는가? 아주 주님께서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자들의 말은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거부해버려. 그러니 그들이 진리를 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5장 30절 31절 5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귀하고 놀라운 일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인자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보고 계신다고 실제로 믿고 인정하며 살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선자가 거짓을 예언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통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8절로 11절 1001페이지입니다. 1001페이지. 우리 마지막에 진짜 진리를 구하는 인생,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미랄 교회.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30장 8절로 10절 11절까지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인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의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고, 선견자에게 선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정직한 것 보이지 말라. 참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마라. 왜? 정직한 것을 말하면 회개해야 되거든. 그들의 죄가 드러나거든. 그들의 폐역이 드러나거든. 멸망이 선포되거든. 그래서 그거 말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탕발림의 말씀이 아니고 정직한 말씀입니다. 귀를 달콤하게 하는 거짓된 말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수선한 칼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잘라버립니다. 우리가 정직한 거,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그 말하지 마라. 듣기 싫다. 나 죄짓고 사는데, 악을 행하며 사는데, 범죄하며 사는데 정직한 말씀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그게 정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기 싫은 거라.
그 정직한 건 말하지 말해. 무엇을 말한가? 부드러운 말. 이 부드러운 말이 아침, 다른 말로 아침입니다. 아침, 우리 듣기 좀 말로 아침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해주라. 거짓된 말. 여러분, 백성 스스로가 거짓을 요구합니다. 선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거짓말 우리 마음 위로해 달래. 정직한 말씀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죄를 떠나야 되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거 싫어. 우리 비유 맞춰주고, 거짓된 거 말해가지고 아닌 거잖아, 그냥 잘된다 평화롭다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씀을 사주했대. 결정적으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정로, 올바른 길 아닙니까? 올바른 길 뭐하고? 버리고. 정로가 진리입니다. 정로가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는 정로를 가는 거요, 말씀의 길을 가는 거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요. 그런데 정로를 버리고 말씀의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주님께로 발해가시는 지름길에서 돌이켜서 이 말을 굽어지게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어떻게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을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박대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고, 우리 재미대로 살 것이고, 죄짓고 살 것이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간섭하기 싫다, 말씀에 간섭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어야 정로를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길을 못 갑니다. 말씀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위험한 시대에 마지막에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정로를 버리고 첩경을 버리고 주님을 물려면 살 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요, 남유다가 망하는 거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정직한 건 말하지 말고, 올바른 말씀 말하지 말고, 거짓말 해주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우리 비 맞춰주고, 하나님 간섭하기 싫고, 하나님 우리 그 집 아래 살기 싫으니까 멀리 하나님 떠나버려버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시대에 말씀의 기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와 아모스는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우시아 왕 때에. 이사야도 우시아 왕 때 사역했고 아모스도 우시아 왕 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이래.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 좋아하고 정직한 바른 길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멀리 쫓아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줄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선자다. 그래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고 말씀하는가?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선한 길을 끌어달라고 나를 간섭을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이사야 시대입니다. 동시대 사람이니까 이사야나 아모스나 동시대 우시아 시대 선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시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멀리 쫓아버리는데 주님이 그 백성이 줄 것이 뭐밖에 없어? 말씀의 기간, 말씀의 기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이사야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 날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나 싫다고 나 간섭하지 말라고 이러면 망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삽니다. 자,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도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살인죄, 간음죄 그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원해. 말씀을 인도받기를 원해. 잘못은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서 올바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얼굴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주님과 맞닥뜨려 정면으로 주님 나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청정한 영을 새롭게 넣어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해보시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시고 날마다 나를 살펴주셔서 내 마음을 주님 알아주옵소서. 나도 내 마음을 몰랐다는 거지. 왜? 바세바 범하고 나니까. 나도 내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대.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렇게 자기에게 충실한 신복, 부하, 우리야 천국 살인해서 자녀에게 죽여버리는 그런 비열함이 자기 순전히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깨달아 주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살펴 그래서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무엇을 통해서 주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야 버릴 수 있고 깨달아야 놓을 수 있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깨달아야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소경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 내 뜻을 아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간섭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잘못했다고 주님이 감동 주는 것, 잘못하고 깨우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지금 다윗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결국 다윗이 원하는 것은 영원한 길이었습니다. 이 땅 세매지 아니하고 내 죄 장가 덮지 아니하고 그거 아니고 다 까발려도 좋사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다윗의 목적이었으면 영성이 나의 목적입니다. 영성이 내가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아멘. 나를 살펴달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주님 알아달라고.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시대,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깨뚫어 보는 것이 싫고 하나님 멀리 쫓아버리고 살고 싶은 그런 남유다 백성 같은 자가 아니라 이런 다윗 같은 좋은 마음, 살리는 마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 특별히 성경 마지막 때라고 지칭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교인들이 이사야나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남유다 백성 같이 주님 오심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아첨하고 거짓말 같은 것들로 자기들의 마음을 유래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셋이도 그 정직한 것 보이지 말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지 말고 거짓말 말해도 아첨하는 부드러운 말 말해도 그걸 요구했듯이 마지막 때 성도도 말씀의 사역자 그것을 요구한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그렇다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드러운 말 듣고 사는 것, 거짓말 듣고 사는 것, 우리 언제나 생명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사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몸이 아니라 사는 것.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임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아모스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가 주님이 보는 것이 말씀의 기근밖에 없어.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는 떡으로만 살짝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짝 우립니다. 말씀 안 먹으면 죽습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말씀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난대. 바른 교훈 받지 않냐. 이 말은 급하고 견디지 못한대. 귀가 가리워서 자기 설걸 쫓아 서성을 욕심을 쫓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간대. 그러니 주님 이들에게 뭘 보내겠어요? 말씀의 기근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근을 보는 그 절정이 7년 환난 아니겠습니까? 7년 환난 아니겠습니까? 7년 환난 속에 들어갔어야 이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때에 맞는 말씀을 먹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3절로 14절 다니엘서 9장 13절로 14절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13절로 14절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게 주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 은총을 간구치 아니했다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환난 속에 남은 자들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남아서 그들은 이렇게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시대를 좋은 시절에 환난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구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남아서 이렇게 눈물로 환난 속에서 환난하니까 절대로 가밖에 보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 없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 당하는 고통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당하는 아무리
힘든 고통, 어려움 세 발에 핍니다. 눈 깜짝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환난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이요, 아담 이후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한 번도 없었대.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어마어마한 환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세요. 자비로운 부녀가 자기가 난 아이를 삶아 지 혼자 먹어. 남편은 더 안 준대. 지 혼자 먹고 살고 먹는데 태를 끊어서 지 혼자 자기 태를 삶아 먹는데 살려고 먹을 것이 없었어. 기근이라서. 그런데 성경은 칠륜 환난이 그런 거 비할 것이 아니래. 비할 것이 아니래. 일단은 공식적으로 사람 4분의 3이 죽습니다. 환난 동안에 공식적으로 4분의 3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간 악취고 병균이고 시체 덩어리고 그걸 누가 장사 지냅니까? 그걸 누가? 지금도 영락공원 화장장에 하루 수십 구 이것도 못 쳐내서 살장하고 가는데 인구의 4분의 3이 죽어. 어디 장사 지냅니까? 널버려지는 거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창철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제발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아니요. 오죽하면 주님의 창세 없는 환난이다, 전무험한 환난이다, 큰 환난이다, 절대로 남으시 아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볍게 본다니까, 아무렇지 않게 본다니까.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볍게 여기면 절대 주의 말씀은 가볍지. 주님이 걸으면 그런 거요. 창설 없으면 창설 없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환난, 그것이 오늘날 인생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기도해라. 마음 둔하게 하지 마라. 예배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저는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아멘. 다니엘이 포로생활 속에서 이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난 남아서 이와 같이 회개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미라는 이 좋은 시절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말씀 먹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아멘, 등불 꺼져가지 않냐게, 기름 모자라지 않냐게, 졸며 자지 않냐게, 정말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날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려주셔서 많은 것들로 지금까지도 주님 미랄 준비하라, 미랄 준비하라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나 안 기다려줍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런 것을 많이 말합니다. 주님의 때가 그냥 쑥딱 지나간다는 것을. 아가스 5장 2절, 벌써 이 아가스 안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아가스 5장 2절로 6절 보겠습니다. 아가스 5장 2절로 6절. 963페이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살인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 누군 바로 신부 아닙니까? 신부, 첫 열매 신부 아닙니까? 요 정도의 닉네임이라면
천년의 신부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했대.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도 시작.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은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씻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들이펴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락이 내 손에서 모락의 접이 내 손길에서 문밑장에 뜯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얼마나 주님이 기다려 주었습니까? 머리 이슬이 가득하도록,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도록 주님이 기다려 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전혀 모르고 지나가. 왜? 이미 옷 벗고 발 벗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다림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한때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지칭이 되었으면 첫 열매입니다. 사중적으로 주님 인정해 버립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종료. 왜 기다림을 종료했겠어요? 왜 기다림을 포기했어요? 안 오니까, 더뎌도 생각되니까 괜히 기다렸네. 많은 사람이 흐름을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히 기다렸네. 잘 살아볼 걸. 한때는 첫 열매였습니다. 주님 하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이런 닉네임을 주님이 누구한테 붙여줍니까? 첫 열매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가 기다림을 종료하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와가지고 밤이슬이 맞도록 문을 두드려도 못 들어. 늦게야 깨어나서 문을 열어주니까 이미 물러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찾아도 못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아가서 속에 있다는 것이 기이합니다. 신부단장인데 아가서가 아가서가 신부단장인데 어찌 신부단장하는 이 아가서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신부단장하는 흐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 옷을 벗고 신을 벗고 포기하고 들어가 자버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므로 이런 흐름이 오구나. 아멘. 이런 흐름이 오니까 나는 절대 이런 흐름에 빠지지 말아야지. 나를 깨우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흐름이 오면, 이런 흐름이 안 오면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고 너희들은 옷을 벗지 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쳐도 청령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미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포기하는 것이 속주라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달라. 지쳐도 청령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본문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로 21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21절 시작.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백되이 하지 말며. 교회 장로에 대한 송사 고소의 문제입니다. 장로는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지 말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증거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20절에서는 그러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고 책망해서 바로 세워주고 나머지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처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에,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에 성경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문제도 그에 빗대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전 6장 1절로 8절 먼저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이 불의한 자들은 세상 사람이고 성도 앞은 교회고, 할렐루야. 왜 세상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귀에서 경외감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에게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쏘개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이 말은 교회 성도들 간에서 세상 일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 경찰에 고소하지 마라, 세상 판사에게 재판받으려고 하지 마라.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은혜롭게 이렇게 정리되게, 그 세상 앞에, 세상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 판사 앞에서 성도를 고소하고 송사, 그것 자체가 잘잘못 떠나서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다. 아멘.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가 고소거든요. 고소할 분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경찰 앞에, 판사 앞에, 검사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니까? 같은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니까 그 판사가 뭐라 하겠냐? 교회가 교회를 고소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소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고, 이거 세상 법정에서 세상 우스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무시돼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그건 오늘날 교회는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를 그냥 세상 법정 가지고 가서 온갖 수치와 조롱,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버려.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고 의미 없습니다. 둘 다 완전한 허물을 잃어버립니다. 왜 세상 판사 앞에 갑니까? 말려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잘하고 잘못함을 가리려고.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 의미 없다. 세상 판사가 당신 옳고 당신 잘못해서 벌금 얼마, 집행유예 이래 때려도 내 앞에는 둘 다 똑같다.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려. 우리는요 세상 법정에 설치 아니고 주님 앞에 설치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내가 속았다고 고소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고소하고, 내가 불의했다고, 그는 속인 놈이나 당한 나는 똑같다. 차라리 내가 속았으면 그걸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저 자매를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은혜가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야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거 주기도문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야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 안 해줘 버려. 내게 불의한 자, 나를 속인 자 용서 안 해줘 버려. 주님 그 사람 용서 안 합니다. 내가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안 풀어. 억울하다고, 속았다고, 불의하다고. 그 주님 말씀이 차라리 불의 당하는 것이 낫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을 해줘. 불의 당하면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참 잘 참았다, 너 억울했지, 내 안다, 칭찬해 줘. 차라리 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나님이 갚아준대. 근데 내가 불의에 당해도 쏘갔다고 세상법정에 경찰에 고소하고 판사에 고소하고, 판사 그래 쏘긴 당신이 담원했으니까 벌금 얼마 집행유 때려도 주님은 똑같아.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무시하고 세상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의 문제도 바울이 교환해서 그렇게 처리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세상 법정에 설정 아니고, 세상 법이 나를 아무리 옳다 해도 올바른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환난 오기 전에 장철 이 모든 이런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산 우리의 인생길 늘 귀하게 여기고 그 길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 사역과 말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황을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선자들에게 증逆한 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짓된 말, 위선된 말, 아첨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참을 쫓아보낸 그들의 모습 보고 주님을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미라 식구들 늘 주의 진리를 구하고 말씀 은혜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서 참으로 전무험한 환난을 피하고 창세 이유 없는 환난을 피하고 정말 인잡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 자신들을 주님 만날 준비하며 가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인잡에 서게 하실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의 모습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